봉독을 했습니다. 제목은 금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달 8월 6일 날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2호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9일 동안 가동 중단이 됐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냐?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근데 이 원전이 가동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은 정비 담당 직원이 이제 전선을 수리하기 위해서 휴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다 하고는 리셋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 완료 사인을 보내야 되는데 이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작업 완료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 자체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잘못됐는가? 그걸 찾고 그걸 하는데 9일이 걸린 거예요. 손해가 100억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작은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요거 실수, 이거 잘못해가지고 100억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나 하나님 나라 일이나 지극히 작은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일.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12제자와 또 그 이후에 세워질 교회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 또 계속 이어가야 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원칙,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활의 원리, 아니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12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12제자를 양육하는 데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무리들보다 특별하게 독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말하면 이종사촌입니다. 이종사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어른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만찬했으니까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예배소에서 끝까지 잘 봉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까? 맛있는 것을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다 안 주고 자기만 주는 사람,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형이 입던 옷, 언니가 입던 옷 입는데 자기는 늘 새 옷만 사주는 부모.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 있죠.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특권의식 가지고 있어요. 조금 좀 이렇게 뭔가 조금 약간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사도 요한도 조금 어릴 때는, 아직까지 미숙할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금하지 말라. 요한의 이 불만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우리가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23년 전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죠. 조선을 침략해서 서울을 점령한 물론이고 평양까지 점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오사카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이 안내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무덤입니다. 귀무덤. 일본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와서 조선 사람의 수급을 배운 숫자대로 상을 준다 하니까 목을 베가냐 너무 무거우니까 귀를 베간 거예요. 귀를. 그리고 기기 베간 숫자를 보고 이제 몇 명 죽였다, 그걸 보고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아온 기를 다 모아가지고 무덤 만들어 놓은 것이 귀무덤입니다. 지금도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워지니까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죠. 의병들. 그래서 왜군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이런 의병의 지도자들인 의병장들을 못마땅했어요. 작은 잘못이라도 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유는 관군에 피는 아니었다.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그 명량이라는 곳 있죠. 이순신 장군. 그 세계 전사에, 해전사에 참 전무후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만큼 해전에 능한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이 마지막 명량에서 전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이 스스로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선조가 시기 질투로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이순신을 어떤 명분으로든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지 않겠냐, 이걸 미리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무서운, 여러분, 이 죄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죠? 우리, 내 안에서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이 선조가 아주 이게 참 강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중에도 그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말렸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말렸습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인기, 자신의 체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소인배라고 그럽니다. 이런 소인배들이 집권하고 있고, 소인배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든 우리가 자기라는 울타리에 얽매여 있는 이 자기라는 이런 좁은 생각만 하는 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고기 먹지를 못했다고 막 불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뒤에 모세가 나가서 백성의 대표 장로 70인을 다 모세가 있는 장막으로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70명의 장로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런데 그 70명의 이름에는 들어있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이 자기 진중에 쓴 겁니다. 이 모세의 장면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죠. 이걸 한 소년이 듣고 모세한테 와서 일러줍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금 예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요 70명의 무리 말고 68명의 무리 말고 70명의 무리 가운데서도 예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나니까 모세를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금지하소서, 그래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모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큰 마음이죠. 아량이지. 큰 관용의 마음입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왕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내 채통, 이것이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의 교회, 대의, 공의, 민족, 국가,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이 배타성, 시기, 질투, 이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지금 그 마음 아닙니까? 주님, 금하지 말라.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젊은 부부 의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초신자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지 교회 생활을 잘 합니다. 주일을 성실하게, 등록한 이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잘 지키고 세례를 받자마자 11조를 잘 합니다. 한 달도 안 빼먹고 보통 사람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11조를 잘 합니다. 2, 3년이 지나서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여러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겠다고 되리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보입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냉담하게 받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받아 임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이해가죠? 되죠? 근데 이 목사님 그 임직받는 날짜와 교회를 다 알아가지고 축하한을 보내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교회, 자기 감정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고 샘통도 나고 배신감도 들겠지만은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복음운동을 볼 때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금하지 말라는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한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세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이웃, 공동체, 공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얼마든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을 관용으로, 포용으로, 아량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큰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정. 대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통이 큰 사람들, 관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속성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것은 등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막 그 정도는 뭐 넘어가자 것입니다. 중요한 것,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작은 일에 무관심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큰 일이 많습니까? 작은 일이 많습니까? 큰 교회는 잘 안 와요. 오히려 작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찾다가, 큰 것만 기다리다가는 인생 허송세월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영원한 광대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큰 것,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만은 행동,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을 주는 작은 일, 결코 하늘에서도 상을 잃지 않는 큰 일이니 등하지 여기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일을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주는 거 아주 쉬운 일이죠. 요즘은 뭐죠? 물을 사 먹으니까 그 물 한 병 주시하면 돈 달라 하는 말이니까 좀 미안하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물만큼은 무조건 줘야 된다. 왜? 물 안 주면 죽으니까. 그래서 물 주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냥 주는, 무상으로 주는, 그죠? 우리 공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다 주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된다면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등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이제는 뭡니까? 작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또는 지극히 작은 것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지극히 작은 것 잘하자.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한 바퀴.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여러분 달리기요 12달이에요. 12달. 그래서 그 날이 모자라면 윤년을 집어넣습니다.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리기를 보면요 항상 3년마다 윤달이 4년마다 다가오는데요 윤달이 12월 달에 있어요. 우리는 1월 달도 있고 2월 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달에 항상 윤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구가 똑바로 서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간 기울었죠. 조금 기울었어요. 조금. 요게 23.5도라고 그래요. 조금 기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기운 것이.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이 지구의 평균 일교차가 높고 낮은 온도 차이가 20도랍니다. 평균. 1년에 가장 덥고 가장 따뜻하고 연교차가 얼마냐면 약 40도에서 50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데 이게 왜 그러냐? 지구가 조금 기울었어요. 조금. 이걸 만약에 조금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세웠다. 똑바로 세운 행성들이 화성, 목성인데 이런 것들인데요. 금성 이런 것들. 요거는 일교차, 연교차가 몇 도냐? 약 200도입니다. 여러분, 춥고 더운 차이가 200도나 되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죠. 요 조금 기운 거. 요게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 작은 하나. 차 오늘 정문화 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장로님도 차 마지막까지 다 괜찮습니까 상황이? 차 댈 때 조금만 신경 써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조금 그 신경 쓰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유익하게 편리하게 몰라요. 조금. 이 작은 것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굴 꼽을까요? 유대민족을 꼽겠죠. 그 나라는, 그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아침에 내가 폴란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한 분의 내가 그 포럼에 갔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2차 대전 때 폴란드 사람들도 300만 죽었다네요. 폴란드 300만 죽었대요.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민족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경제적으로 다 석권하잖아요. 또 학문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비밀이 있어요. 한 가지 딱 작은 거 한 가지. 쉐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봅시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271페이지.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들으라 말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6장 4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교육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다른 것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먼저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요거 하나. 이 쉐마, 이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누구 자녀에게. 요거 하나 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민족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인 이 세상의 축복, 육의 축복은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물론 영적인 축복은 못 받았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육의 축복은 받은 거예요. 요거 한 가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많잖아요, 여러분요.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수영도 가르쳐야 되고, 또 발레도 가르쳐야 되고, 출세도 시켜야 되고, 할 일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작은 거.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요거 하나. 이거 하나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 그 다음에, 그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이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살아남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 재산, 명예, 권세, 그보다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요거 한 가지만. 이 작은 것 한 가지가 그 자녀의 후손의 그 민족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이 작은 일에 진행하면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비웃었습니다. 작은 일에 쫀쫀하다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5만 원 빌려서 5만 원. 그래, 5만 원 왜 달라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ATM기 빼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줄 거냐? 내일 모레 준다는 거예요. 5만 원 빌려줬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돈을 안 줘. 그래서 돈 내놔. 지금 없어가지고 내일 또 뽑아준다는 거예요. 또 내일 돈 내놔. 또 안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언제 줄까? 내일 모레 준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돈 내놔. 돈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자꾸 말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진아, 아빠에게 절대로 돈 빌리지 마라. 아빠 이제 쫀쫀하게 저렇게 째째하게 계속 돈 날아간다.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준 거 아니거든요. 빌려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준 거 아니단 말입니다. 빌려준 거단 말이에요. 빌려준 거는 받아야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빌려준 거는 자식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일이지만 맞잖아요. 그 작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이야. 욕먹으면서 째째하다 시시하다 욕먹으면서 계속 달라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아직 일찍 나오니까 자다 깨가지고 필성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5만 원 더 가져왔어. 아침에.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일 뭡니까?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러분, 전도 몇십 명 하고 몇백 명 전도하고 전도왕이 되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녀에게 이것만 해. 전도하지 말아. 하지 말고 자녀만 잘 길러서, 요 자녀가 정말로 잘 기른 자녀는 뭘로 평가되는지 압니까? 내 자녀가 내 손자에게 뭘 가르치는 걸 봐야 돼.
내 손자에게 신앙을 가르치야 그때야 비로소 요게 잘 배운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소용없어. 그게 지 자식 나가지고 지 자식이 뭘 가르치는 걸 딱 봐야 잘 배웠는가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또 고손자가 아버지를 배워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3대를 가야 돼요. 3대를 가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손자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기까지 가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입니다. 그게 역경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계속되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위하는 자라는 넓은 마음, 큰 것을 보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나를 벗어나는 마음.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만 남의 교회도 부흥이 잘 돼야 된다. 큰 교회들은 말이요, 무슨 블랙홀처럼 자기 교회는 다 모여들고 적은 교회는 다 문 닫는 거예요. 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해도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부흥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 이걸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다 해도 지극히 작은 것, 시자다고 말하는 것, 뽀대 안 나는 것, 째째한 것, 그 작은 것,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다 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다 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원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